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가장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외쳐졌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유언과 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언 중요하잖아요. 진리 중요하고 유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가상칠언의 이 말씀들 다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시작이 되는 오늘 주일 예배와 이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7가지의 말씀, 가상 이 칠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서 인도했습니다만 이 주간에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1세 교육자님들이 하루에 한마디씩 나누어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가상칠언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3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와중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고난의 때 늘 욕하던 사람은 고난의 때 더 욕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 더 불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고난의 때도 역시 기도를 하십니다. 특히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친밀감이 있죠.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응답에 대한 신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버림받은 듯한, 아니 버림받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의 삶, 특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그때마다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주여, 때로는 아버지, 주님, 평상시에도 주여, 아버지, 주님, 특히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의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술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구약 성경의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닷가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산상에 주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간곡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이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드려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형을 잘 아시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중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 서로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죽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들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러한 사명과 책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부탁하는 겁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훗날에는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까지 이 기도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작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학생들 수양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찬양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하나님이가 왜 나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가 왜 나 사랑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향한, 즉 이웃을 향한 이 용서의 사랑, 이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억울한 때가 있지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당당히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용서하지 못해서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괴롭고 용서하지 못해서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용서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여러분, 용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워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사건 가운데 지난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 한국인 유학생, 이름이 윤원준 군입니다.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도 예배드리고 죽어요.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나서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추모 예배 광경이. 그때 그 예배 마지막 순간에 그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가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데 그 인사말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죽인, 가족을 대표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를, 가족을 죽인, 나는 그를,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온 가족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보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또한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따져요. 또 용서를 구하고 있나? 뭐 이런 거 따져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이 부분을 내가 할 도리는 순종할 일인데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따지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또 용서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내가 용서함으로 그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분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내 기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괴로워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 걸리는 거예요. 화병. 여러분, 육체적 고통, 잠언 17장 22절 심령,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마음, 근심을 하게 될 때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형통을 원하는데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 또 이 관계, 묶인 것도 이게 풀려질 때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닫힌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영화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는 자기를 노예로 보내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자가 되게 한 이 한 친구 마셀라를 증오합니다.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마차 경기장에서 이 마셀라를 통쾌하게 물리침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이 배너는 그 증오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증오의 칼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그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그 누이 동생이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증오의 칼을 버리는 순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이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하고 아주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림이 잘 안 되는데 막 가론 유다 그릴 때 그냥 그 친구 얼굴을 그려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가 회개함과 더불어 그 친구를 용서한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 그 놀라운 그 멋진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줘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거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도 이전에 그랬어. 넌 더 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걸 그냥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이 그거 뭐 잘한 거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아직 미성숙해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무지해서 저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 그러는 거 아니야? 제대로 못 배운 거지. 제대로 못 가르친 거지.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난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용서 앞에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용서가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서 상대를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저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그 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벌을 받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용서의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내가 정말 용서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표정, 눈빛 하나라도 용서했다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난 마음으로 용서했어. 그리고 태도나 표정이나 말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럼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참된 자유예요. 묶여 있었잖아요. 안 지나서나 늘 그 미워하는 대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용서해 줘버리고 나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쁨이 새롭게 샘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정도의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또 용서하세요. 여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사랑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수심과 용서가 싸우고 있어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모함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로마인은 예수님을 정치 반란을 일으킬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 모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평안히 자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은 용서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이 시작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해 주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막 3번 정도가 아니라 7번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그러면 77에 49, 490번. 뭐 세워가면서 490번. 그 얘기가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냥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이 종이 탕감받은 그 기쁨과 함께 밖에 나가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아주 조금 그 액수에 빚을 진 친구가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그냥 뭐 옥에 가두게 하고 이런 내용을 임금이 듣게 하면서 내가 탕감해준 그 친구 불러오라고 옥에 가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 큰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용서받았고,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 돈 조금 아니면 말로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 이런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인가? 오늘 성찬식하니까 제가 과거에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그 파라과이 오지 그 김성광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콘셉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인데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자 2 집사님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기 한 분, 저기 한 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늘 긴장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성찬식에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그 목사님, 뭐 제가 스페니시 잘 못하니까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래도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는 저렇게 다 나눠드립니다만 이렇게 나와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카메라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 성찬식 이 앞에 오면서 이 앞에서 두 분이 막 껴안고 울면서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나중에 들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을 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또 인도하고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뭐 그런 똑같은 이런 일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미워했던 그들과 함께 포옹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특히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성찬 예식, 더 나아가서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2024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그리고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간구하오니 저희들 역시 주님께 품받은 용서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